반갑습니다. 12월 23일 월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오늘 본문은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가서 예수님을 낳게 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전합니다. 복된 소식이죠. 그래서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가서는 은혜를 받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참,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받을 수 없는 것을 받는 것이죠. 은혜라는 게 받을 수 없는 사랑, 받을 수 없는 축복을 우리 주님 때문에 받을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가장 큰 복이죠. 그리고 위로와 평안이 있는 삶, 그것이 가장 또 복된 삶이잖아요. 우리에게 평안이 있다는 것. 그러니 이 말 자체로는 이 마리아가 가장 큰 기쁨, 가장 큰 행복, 그것을 받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처년대 아이를 낳습니다. 이게 평안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은혜인가요? 그 당시로 말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은혜 받은 자라고 말하죠. 그리고 평안하라고 말합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성경에는 너무 역설이 많아요. 역설.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은혜와 평안인데 그게 지금 처녀가 아이를 낳게 된다는 말과 연결이 돼요. 그러니 그냥 생각할 수 없도록 만들어요. 그냥 막연하게 혹은 듣는 대로 생각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는데 이게 막힘없이 술술 간다.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이상한 거예요. 아니 어찌 평안이 있을 수가 있는가? 어찌 은혜가 있을 수가 있는가? 이 상황에서 우린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게 접근하면서 그렇게 질문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은혜 받은 자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할 수 있구나. 그렇다면 이 평안은 무엇인가? 이 은혜는 무엇인가? 우리가 제대로 살펴볼 수 있죠. 그러니 은혜와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어떤 틀에 딱 들어가야 이 의미가 딱 정확하게 들어맞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늘 보면 은혜를 받았다는 이유가 뭐냐 하면 예수님을 담아냈기 때문이잖아요. 그의 몸에 처녀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를 통해서 나시겠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것을 받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마리아가 주여 여종이오니 주님의 말씀이라면 말씀대로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결론적으로. 근데 사실 의문이 있었어요. 남자를 모르는 사람, 즉 남자와 관계를 맺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임신이 된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아니 처녀의 몸인데 저는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이 앞선 내용의 1장에 엘리사벳이 나이가 늙어서 그의 남편 사가랴가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너 아이를 낳겠다 그러니까 지금 우린 다 늙어가지고 어떻게 낳습니까? 하는 그런 불신앙이었다면 오늘 마리아의 질문은 정당한 질문이에요. 남자도 모르는, 남자와 성관계를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겠느냐는 질문이죠.
그래서 너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아마도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하나님의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 그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그것들을 이 은혜 받은 자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 앞에서, 물론 무조건적인 선택이에요. 그러나 이 여인에게, 이 마리아에게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구약의 말씀을, 그리고 오실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다가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서 그에게 임했다고는 우리가 보기가 힘들어요. 오늘 이 내용을 보면서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남자를 모르는데 어찌 이 일이 일어납니까? 천사가 성령으로 말미암고 하나님의 높으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어서 그것이 가능하다고 말하자. 그리고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이를 못 낳게 되었지만 지금 이미 임진한 지 벌써 오래되었다. 6달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걸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도 당신의 여종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믿음이 이미 있었어요. 신실한 자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것을 확신했어요. 앞으로 펼쳐진 삶은요, 그의 어려움입니다. 계속해서 어려운 삶을, 고생하는 삶을 삽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역설의 은혜를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구약에 약속된 말씀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나에게는 정말 큰 영광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 마리아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리아에 대해서 너무 신앙이 좋은 선지자와 같았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자다, 이렇게 그냥 단정 짓기는 힘들어요. 그러나 적어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것을 보면 신실한 자매였음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저희에게도 그런 믿음과 신실함이 필요하고 구약을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지식을 기반으로 구원을 기다리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신앙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미 오신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신 일, 그분이 앞으로 하실 일, 거기에 대한 믿음과 신뢰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하고, 또 이 마리아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하나님, 제게 더 큰 영광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은혜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저도 주님의 평안이 임하는 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지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